라이데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섭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시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무엇이 참된 생명의 길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실족해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법도를 등불 삼아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잘 때에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내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삶을 지키는 훈계의 등불,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 빛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조금은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음행과 간음에 대한 경계입니다. 잠언 기자는 아들에게 부모의 명령과 법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자 빛이기 때문이죠. 칠흑 같은 밤길에 전등 하나가 발밑을 비추어 실족하지 않게 하듯이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가 유혹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본문은 특히 남의 아내 혹은 음란한 여인으로 대변되는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본문의 핵심 비유는 숯불 또는 불인데요. 본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는 이 비유가 바로 불입니다. 27절, 28절에서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그의 옷이 어찌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죄의 속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죠. 죄의 속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 불가능성입니다. 불은 처음에는 작고 따뜻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품에 안는 순간, 품 안에 넣는 순간 불은 순식간에 번져서 옷을 태우고 몸을 상하게 하죠. 바로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집어삼킨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간음과 음행의 결과는 예외 없이 파멸입니다. 성경은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결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본문은 도둑과의 비교를 통해서 죄의 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훔친 도둑은 사람들의 동정을 사기도 하고 또는 7배로 갚으면 용서받을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멸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실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시선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25절에 너의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시각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너무나 쉽게 음란물과 유혹의 매체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져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머무는 시선은 어디입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나 SNS의 이미지가 내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는 것이 품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혹을 싸워서 이기라고 하기보다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유혹의 근처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 관계 속에서 이성과의 불필요한 사적 연락이나 단둘이 있는 상황 등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상대방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불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다는 사실, 그 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소중함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외도가 가져오는 참혹한 질투와 보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안에서의 정절이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배우자와 대화 시간을 늘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유혹이라는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면역 체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능에 충실하라. 사랑이 죄냐?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냥꾼의 그물에 걸리는 새와 같고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서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품 안의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선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내 눈과 마음을 지켜서 오직 주님 가신 생명의 길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